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의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잘 표현하고 미안함을 잘 표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만 적절하게 사용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손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라는 회개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작년 부활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친구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는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정확하게 풀어줘야지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부활절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절대로 담배는 피지 마라.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담배 피다가 내한테 딱 걸리면은 그 인간은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예뻐하고 아끼는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 영민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민이에게 담배를 왜 피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교 1등 한번 해보겠다고 그는 강박에 너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한 모금 쫙 빨아당겼는데 그때 저한테 딱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도 참 많이 아프고 안쓰럽잖아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다가 잠깐 실수한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피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영민이를 죽여버려야 할까요? 그죠?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데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담배 피면 죽여버린다 해놓고 담배를 피운 영민이를 안 죽이면은 저는 뭐가 되죠? 저는 뭐가 되죠?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도 않고 그냥 뻥이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민이 때문에 담배 피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취소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저의 말은 신뢰가 없어지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풀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왜 함께 계시는지가 풀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비 된 마음에서는 차마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안 죽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자기가 어기고.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지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마귀나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하나님 비웃는 그 마귀의 모습이 제 눈에는 한 번씩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내뱉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십자가를 해석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스스로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를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회개 하나만 잘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먹게 된 거라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를 지은 인간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진짜 모습. 무슨 일이 생기면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먹도록 가만히 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뒀냐고. 하나님이 와서 말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도록 가만히 두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술 마실 일이 많을 건데 웬만하면은 술자리에 따라가지도 말고 술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술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남녀가 어울려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술 먹다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조금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끝까지 저의 말을 무시하고 어떤 친구가 술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진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술을 먹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술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쫓아다니면서 안 말리고 말만 한 제 잘못인가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주의를 주고 경고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안 들은 그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라고 말해준 그 사람에게 왜 안 말렸냐고 덤비면서 끝까지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뻑하면.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미련하게 굴다가 일을 다 망쳐놓고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대요. 마음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겪으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지 원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어쩌면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더 크게 죽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개가 진짜로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싫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꼴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회개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잡아온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짜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잘못한 게 없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냐고.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더욱 악을 써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억박만 지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군가를 사형시키려면은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대요. 그렇게 억지 부리고 땡깡만 부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면은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무런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끝까지 우기잖아요. 끝까지. 이게 바로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정확한 기준은 뭘까입니다. 회개의 정확한 기준.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을 인정하죠. 정확한 기준이 없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 거는 식으로는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정확한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요. 한마디로 이때까지 세상의 논리로 살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맞다고 우기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서로의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참 힘든데, 제가 어떤 친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부 싫어. 참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10대인데. 제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교육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찾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닌다고 저랑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일주일에 딸랑 딱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는 거거든요. 달란트로. 세상에서 보기 좋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이면 뭐해요? 정작 본인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은 결코 좋은 직업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달란트가 뭐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달란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란트는 아빠가 자녀에게 먹고 살라고 준 하나님의 재능이래요. 아빠 하나님이 자식에게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달란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눠 주실 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맛집을 가보면은 그 집에만에 내려오는 독특한 비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비법 같은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달란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면요,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학원 다니면서 억지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처럼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그냥 잘 나와요. 그게 공부의 달란트를 받은 친구예요. 나는 공부 싫어, 이런 친구는 공부하는 달란트가 없잖아요. 이런 친구에게 막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고 윽박을 지르면 이 친구가 행복할까요? 없던 사춘기가 오고요, 없던 반항심이 계속해서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런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아시죠? 반드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요, 장사나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달란트로 뭔가를 하면은 신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는 상관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인문계 나오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무슨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서 좋은 직장 구해서 알아서 잘 먹고 살라고 내팽개치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대학 나온다고 어떤 책임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살면요, 인문계를 가든 실업계를 가든 또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한 가지 이상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사실 달란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찾는 게 아니라 늦어도 10대 중후반에서는 찾아서 20대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10대를 학교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무조건 대학만 가기 위한 공부만 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뭘 배웠냐고, 뭘 배웠고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신 몇 등급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느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인지. 학원도 학교 등급을 올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학교가, 학원이,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풍속에 쏟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은 TV로 광고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하고 돈 잘 버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우리 MZ세대들 보면은 보통 아닙니다. 휴대폰 쓰고 막 광고 올리고 무슨 홍보하고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이 생겨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받은 충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이 기도로 바뀐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이 인간들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뭘 했길래 마음에 품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대중가요는 신곡이 나오는 쪽쪽 다 외워서 따라 부르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이 없다는 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계속해서 딴 데 있다는 거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양 가사를 부르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고요. 그 찬양을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같이 부르면 좋겠다고 찬양팀 단톡방에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또 기도도 안 하는 친구들이 토요 모임에 와서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소리도 꽥꽥 지르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환상도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계 식구들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높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